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하나님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바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을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라가는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의 부활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부활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그 삶이 고통스럽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고통이 있다고 그러나 아픔이 있다고 그러나 힘듦이 있다고 이 십자가의 삶 여기에서 십자가의 신앙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우리 주님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삶이 십자가의 고통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우리에게 버거운 어떤 삶의 모습이 십자가의 삶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질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십자가 앞을 통과하여서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까지 가기를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힘들죠. 십자가가 고난스럽죠. 어렵죠. 그러나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여서 부활까지 가는 그런 신앙을 오늘도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평생 붙들고 가야 하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평생 붙들고 가야 하겠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뒤에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힘이 있는 것. 십자가 뒤에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생각하며 오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 그것을 뛰어넘어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덧입는 것. 부활의 신앙을 덧입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요구하는 그런 십자가의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의 목표가 부활이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의 열매가 부활인 것을 성경 말씀하고 계셔요. 사업가들이 사업을 하면서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고 하지만 이윤을 남기지 않는 사업가들은 없어요. 어렵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다들 이윤을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남깁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을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날마다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 또한 천국에 남길 것이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따 한번 살펴보겠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남길 것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는 이 신앙의 모습이 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은 그런 모습으로 남기를 소망하여서 오늘 십자가를 넘어 그 부활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경계해야 할까? 그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5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한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혈과 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요,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혈과 육, 이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썩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또 이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혈과 육,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썩는 것도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377쪽에) 있습니다.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려 하느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5절에는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갈아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간직하신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즉 이 4절은요.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의 1장 4절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대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것, 그 5절에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은 곧 하늘에 간직한 것, 그 믿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썩어질 것,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269쪽에 있습니다. 269쪽.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9절에도 역시 맹목 이 10절과 같은 내용이 써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 쭉 나오면서 이런 세상의 것들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다. 썩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쭉 그 목록을 이해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우리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인데요. 3장 5절에서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라.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물과 성령으로 닿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땅에 있는 육적인 것으로는 썩어질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혈과 육에 속한 것, 이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이 니고데모는 평생 경건하고 평생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종교적인 신앙을 잘했던 사람이 그 니고데모라고 얘기했어요. 열심을 냈던 사람이고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 그런 열심과 최선을 다했던 그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단전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가 혈과 육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것들로 거듭나지 않고 혈과 육의 썩어질 것의 그런 모습에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표는요, 육신의 즐거움과 세상의 목표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 세상의 목표는 그래요. 육신의 즐거움과 하늘,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갖고 누리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축복이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육신적인 것들은 모두 성경에 보면 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리 영광을 누리고 아무리 인기를 누리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 모든 것은 썩어질 것이다. 이런 육적인 것들로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얼마나 많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누렸어요. 그러나 그가 죽을 때에는 그가 땅속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썩은 육체 그 하나뿐만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것들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요, 날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몸, 이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썩어져갈 육신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육신을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247쪽에 있어요. (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썩어져갈 육체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들을 잘 관리해서 의의 무기로, 불의의 경기로 하나님 앞에 대적되는 삶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 육체 가운데에도 살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이 육체가 썩어질 것을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계속해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 육신의 몸을 불의의 경기로 내어주지 말고 불의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도구로 날마다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혈과 육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즉 썩는 것을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고 썩는 것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지만 썩는 것의 구체적인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썩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내누이 말씀드렸듯이 재산, 권력, 명예, 권세, 이 땅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없어질 것이고 썩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사람의 모습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만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낸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썩어져 갈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낸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엑사브로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엑사브로자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은 건져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건져 올리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썩어져갈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요. 건져 올린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하여 살아낸 것만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건져 올린 것만이, 사랑해라 라고 하면 내가 오늘 남편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아내가 오늘 믿지만, 자녀들이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우리 삶 가운데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오늘 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 말씀으로 살아낸 그 삶만이 순종해낸 삶만이 건져 올리는 삶이다.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 그것만이 기억되는 삶이다. 그것만이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삶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이 땅에 썩어져가는 것들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필요하겠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편안한 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귀한 것이죠.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것만이 귀한 거예요. 아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썩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낸 것, 말씀대로 붙잡고 건져 올린 시간,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중국의 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K2라고 이제 출조 낚시도 하고 이 바닷가에 낚시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면 이 시즌이 되면 우리 주위의 선교사님들 뭐 할 것이 없으시기도 하시고 세상적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자기가 자기 바닷가에 어장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 어장에서 고기를 가져오는데 거기에 가서 저하고 하루에 가서 낚시도 하시고 회도 이렇게 같이 드시고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집사님하고 이제 낚시를 이렇게 갔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요만한 낚싯대 가지고 낚시를 해본 솜씨가 있어가지고 저도 되게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특별히 내과가 아니라 바닷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사님이 똑같은 미끼, 그 다음에 똑같이 낚싯대, 똑같이 똑같이 바늘, 다 채비를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쫙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 본인도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 틈바구니에 저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낚시로 하는 거예요, 낚시. 누가 제일 많이 잡았을까요? 누가 잡았을까요? 만약 10분이 낚시를 하는데 너무나 신기한 거는 그 집사님만 희한하게 잡아올리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미끼예요. 똑같은 낚싯대예요. 그런데 잡아올리는 사람은 그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자기만 좋아서 세 마리 잡았다가 약올려 시키더라도 흥분이 되니까 더 낚시가 못 되는데 그 잡은 것은 그 집사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삶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낸 것, 그렇게 건져 올린 것,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것,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고 하늘 아래 올라가는 것이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몰라주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 아멘. 하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낸 것만 영원히 기억되고 이 믿음으로 살아낸 것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반대로 말씀을 거스르고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여전히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무 상급이 되지 않는 것들을 성경에서 피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얻을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은요,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땅에서 믿음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불시험으로 각자의 집을 흔드실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불시험으로 각자의 집을, 이 땅에서 믿음생활하는 잘 지은 집, 이 집들을 불시험으로 시험하실 때에 성경에 보니 어떤 사람은요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그 집을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집을요 나무로 짓고 또 뿔로 짓고 지푸라기로 짓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266쪽에 있습니다. 266쪽. 우리 한번 12절로 1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에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을 것 같으니라. 아멘. 요번에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훌륭한 건축자가 되어 기초를 놓았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지금 자신을 기초를 놓았는데 예수님의 기초를 자신은 놓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은 예수님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 위에 다른 사람들이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그리고 그러나 건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하여 각자가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초를 세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기초, 예수님의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건물을 세우고 있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건물을 세울 때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 놓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떠한 기초를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보세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각자의 일한 결과가 공적으로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각자 모두 일한 것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불시험을 하실 때에 다들 밝혀질 거예요. 어떤 제도로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 그것들이 다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거니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타버리면 상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오는 것 같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도요 나무와 풀과 이 불시험이 올 때에 다 타버리는 거로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웠다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요 어떻게 해요? 간신히 불시험을 빠져나오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은 썩어져 없을 공적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의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이 우리가 이 땅의 믿음 생활을 잘 지키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짓는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그런 세우는 과정이고 그 믿음의 과정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잘 지킬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보세요. 불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육적인 것들, 지식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없어질 것이다. 그것은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지식적인 신앙, 종교적인 신앙, 우리의 신앙이 육적인 신앙을 한다면 그것은 없어질 것이다. 우리의 그날의 시험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불에도 견딜 수 있는 신앙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 빌라드의 모든 성도들은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각오와 믿음과 결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을 믿음으로 참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불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내 집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오디아 교회는 반석 위에 그 놀라운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았지만 그에게 책망을 받았다는 것은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은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미지근한 신앙은 맹몽탕한 이런 신앙들에게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환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있어서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견고한 집을 짓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믿음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아멘. 아멘, 말씀으로 지을 수 있도록, 아멘. 믿음으로 지을 수 있도록, 삶으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은 그때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이 우리의 기회일 때라는 거예요. 목숨이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는 교회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 오늘 본문 15장 51절 52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마지막 날에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 것이고요,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영원한 부활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행동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은요, 참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참는다. 말씀에 순종하여 참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한 일을 하는 것, 십자가의 일을 하는 것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의지해서 참는 것이죠. 부당하고 억울한 일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을지라도 참는 것인데, 그 참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부당하고 억울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킬 것을,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는다는 것은요, 그냥 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참는 것이죠. 우리 한번 베드로 전서 2장 마지막으로 찾아볼게요. 2장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 (19절) 20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나 제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아멘.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을 참으면, 견디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그 일들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참아야지, 내 성격이 이러니까 참아야지, 나를 의지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참아야지가 아니라, 부당하고 어렵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를 주셨지. 예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지. 말씀을 붙들고 참고 견디면 주님께서 그 참고 견디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죄가 있으면서 내가 매를 맞으면서 내가 참는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견디고 나간 그 믿음의 삶, 그 삶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고, 그 삶이 주님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을 얻는 삶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참고 견디는 것인데,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며,
아멘.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아멘. 그렇게 견디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겉으로는 참는 모습이지만, 겉으로는 참은 것 같지만 우리 속으로는 얼마나 미워하고 아직도 참지 못하고 분한 모습들이 사람 사이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연기 참 잘해요. 아내하고 싸우고 와서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모습이 있지만 저도 여자가 여덕한 모습이 늘 있어요. 이렇게 속으로는 참지 못하고, 이렇게 속으로는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한 연약한 모습들이 모두 있지만, 그러나요, 참는 것을 넘어 주님께서는요, 말씀대로 살아낼 것까지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상대방의 죄와 허물과 용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요, 죄와 허물과 용서와 사랑, 그 자리까지 나는 갈 수 없지만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고부 간의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또 우리 형제 간의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부부와의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부부 간의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교인 간의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부족한 힘으로는, 내 부족한 사랑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하나 하시니 거기까지 가는 것, 이것이 참는 것이고 이것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단계까지 가기를 오늘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최고의 목적은요, 상급이에요. 아멘. 천국의 상급을 믿는 자만이 예배가 달라지겠죠. 상급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최고의 목적은, 내가 부활했다,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했다, 이것이 아니라 부활의 최고의 목적은 상급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늘나라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배가 달라지겠죠. 상급이 달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상급을 내가 믿는다면 내 일상생활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내 믿음 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내 찬양하는 모습이, 내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영원한 기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면서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삶, 이 땅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삶이 있는데, 그 천국과 지옥의 삶은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간은 없어요. 열심히 있느냐, 게으르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상급이 있느냐, 상급이 없느냐, 유업이 있느냐, 유업이 없느냐.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고, 우리 예배가 우리가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시고, 또 내일 하루도 당연하게 우리에게 올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죽으면 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상급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유업을 받느냐, 유업을 받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 땅의 삶, 이 땅의 믿음을 통해서 그 나라가 갈라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집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끝나는 거예요. 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노아의 방주의 역할, 방주의 문이 열려있을 때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비가 와서 방주의 문이 닫히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 내가 수고하는 만큼 그 위에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혈과 이렇게 우리가 몰두한다면,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혈과 육, 또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도 살아가야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몰두한다면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조건은 십자가뿐입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부활의 조건은 십자가뿐이에요. 감당하기는 결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십자가에 짊어지는 삶은, 부활의 조건은 십자가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영원한 유업의 삶이, 영원한 상급의 삶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그 실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고 그 실제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 멋진, 그렇게 믿음의 우리 빌라들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한번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께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쌓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공적을 쌓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감당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유업을, 영광스러운 상급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유업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썩어질 것, 없어질 것, 혈관된 것들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십자가로 건져 올리는 하나님, 그런 살아있는 삶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려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기도하고 이 시간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하늘나라의 소망을, 또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실제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에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을 것은 끊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오직 그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주의 불같은 공격에 임할 때에 우리가 보석과 은과 금과 보석을 줍는 예수님의 기적의 예수를 믿음의 주님이 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도 이 시간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Hallelujah.